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발걸음을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받을 은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속에 있으니 그 은혜 충분히 받고 넉넉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자녀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하고 나면 앞으로 한 4번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닌 다른 본문으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조금 힘겨우시더라도 우리 이제 한 4번밖에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서 끝나고 뭐해요? 설교? 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김민호 목사 기도 잘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려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한 것 내용의 첫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본문들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본문이다. 가장 어렵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로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말씀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한 문장이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본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다른 거 말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좀 감정적인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그 배경이 또 언급이 되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그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받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많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을 내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바울을 맞아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당시에는 육체의 약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육체가 약하게 됐고 병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믿고 있는 신이 그를 내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갔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너나 똑바로 하지. 너가 믿는 신이 너를 내친 것이 아니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믿는 신이 너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 하나 없이 바울을 받아줬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때문에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친구, 형제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 관계였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관계들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의 흔들림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이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내세우고 있고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그 율법이라는 것을 정말로 너네가 제대로 알고 있냐, 너네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합니다.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해. 누구에게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1인당 한 권씩 아니면 두세 권씩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때문에 어디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가야 어떠한 사람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외우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연이어서 갔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이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든 그들은 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듣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네가 정말로 제대로 들은 게 맞냐? 너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비유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먼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굉장히 높게 샀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가 나를 믿음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네가 아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직시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편지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흔적들을 자주 그리고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자주 그리고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율법을 알냐? 제대로 들은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한 명의 중학생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어울렸던 애가 하는 말이 야, 넌 늦었어. 공부하기는 글렀어. 뭘 공부야. 공부하지 마.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애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보겠다고 수학부터 다 자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탁 봐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보내. 그 다음에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볼 때 빨리 찍고 엎드려서 자던 애. 이 둘 중에 누가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네? 하려고 했던 애 아니에요. 그냥 빨리 찍고 엎드렸던 애가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공부한 애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해봤던 애라 열심히는 했지만 어설프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애보다 더 못 맞춘 거야.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했고 하고 싶은 거 다 억누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정말로 어리석게 여겨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면서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어설픈 행동에 불과하고 어설픈 지식에 불과한 것에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의 내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구어 간다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정말로 참된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열심히 했던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만이 남겨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은 쏙 빼먹고 나의 구미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일구어가는 신앙생활은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떠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흔적들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흔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권 이상씩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법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주지만 그 안에 정말로 본질 없는 종교인의 모습만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잘 새긴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품격이. 그 품격. 여러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 모습만 잘한다고 품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딱 정장을 딱 입었잖아요. 그래도 좀 멀끔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만 대답은 네 라고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파적인 지금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장을 입으면 그래 좀 갇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장을 딱 입고 딱 품위 있게 품격이 딱 있다가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막 집어먹어요. 개걸스럽게. 네?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아하고 정말로 쫙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한 모습만 그렇고 나머지 모습은 사람들을 막대하고 막말하고 입이 개걸스럽고 막 먹는 것도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겉만 번지르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깊숙하게 내재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출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출신을 모르는 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율법에 매인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다가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다 있던 것이 아니죠.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든 흔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가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존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정말로 메시아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 있는 것처럼은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늘 빈번히, 자주, 아니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세상의 어떠한 말들과 나를 흔드는 어떠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과 누군가의 유혹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분만 품격이 있다고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삶 전체에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부분에만 있다고 한다면 품격 있는 척,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품격 있는 척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품격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품격 잘 유지하시고 잘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상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는 누구입니까? 본부인인 사라,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내는 누구입니까?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아브람과 사라 오래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겁니까? 기다린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니까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 이들의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기로 마음을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문화상 이 종이라는 사람들은 주인의 소속된 사람들, 주인의 물건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상 자녀가 없으면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의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은 사라라는 여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서라도 자녀에 대한 그 자녀를 얻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과 힘듦을 떨쳐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뒤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시죠.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얻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종은 하갈입니다. 이 여종을 통하여서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식을 통하여서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냐면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는 이삭인데 그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라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이어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죠.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누구를 멸시합니까? 여주인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렇게 우월감에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하갈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하갈이란 여인이 이루었던 그 이스마엘이란 자녀는 이 신의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하여서 얻은 것과 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옳고자 율법을 통하여서 얻은 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역으로 사라는 어떠한 자녀 이삭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도무지 자신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이룹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약속된 하나님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메인 종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결국 누구입니까? 하갈. 그의 존재가 원래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면은 율법의 메인 종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갈, 이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양반집에 본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녀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서자라고 이야기해서 서자 취급을 받았죠. 분명히 아버지는 종이 아닌데 어머니가 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유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유업, 구원이라는 그 선물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그 이삭만이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 자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사라입니다.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지만 너네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영적인 어머니가 사라다.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삭과 같은 존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자녀로서, 은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고 혼자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모습이 저러했다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에 가 있습니까? 하갈에게 가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은 남편 있는 자의 자는 누굽니까? 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왜 많을까요? 분명히 이삭 한 명만 낳는데 왜 많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게 구원을 얻을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가 영적인 어머니니까 그 자녀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당시에 과거에 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10살이나 더 많은, 13살이나 더 많은 형이기 때문에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너네가 그리스도인을 이뤄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약속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스마엘, 하지만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모든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다 받았습니다. 똑같죠? 율법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믿고 살아가는, 자신의 의로움을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 잘한 겁니다.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 쉽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엄청 이 책 저 책 찾아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애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아시죠? 네,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의 엄마가 이제 알들을 모아가지고 품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이 나왔는데 내 자식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양새도 다르고. 그 나머지 오리들이 그 개를 보니까 우리랑 다르게 생기고 못생긴 거야. 저리 가라고. 막 그런데 이 한 명이 따돌림 당했더니 오리가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 무리 안에 있으려고 모진 세월을 견딥니다. 하지만 이 못난 오리가 나중에 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동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뽑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백조인지 오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나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조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백조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는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리처럼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백조처럼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이제 달라요. 오리가 먹었던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백조가 먹는 것을 먹고 백조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백조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우리가 정말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내면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가 오리떼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오리가 됩니까? 백조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럼 백조로 살아갈 때에 그의 환경이 오리가 살아갔던 그곳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백조는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변한들, 상황이 변한들 백조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백조니까. 나는 백조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백조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견고함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바뀌든 내 환경이 바뀌든 그 어떤 것들이 변동이 있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의 견고함이,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외면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면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얼굴에다 십자가 빡 그리고 등에다는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지고 딱 옷 티 딱 입고 다니고 이런 것이 외면을 견고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노출시키는 겁니다. 표출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옆에 있어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존중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외면적으로 견고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고갈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안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채워지니, 그 채워진 것들이 너무나 넘쳐 흘러서 충만하여져서 내 삶 가운데에 외면 속에서 표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뭐 크게 꾸미지 않았는데 굉장히 품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델들 있잖아요. 마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마들, 이렇게 옷을 입고 패션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매가 좋기도 하지만 그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쇼의 모델 딱 섰을 때에 내가 여기서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다 그 쇼를 서야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딱 위풍당당해 보이고 뭔가 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어떤 품격을 갖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할 자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품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품격을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아름다운 모습들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좀 뭔가 다른데, 와,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들이 일구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소유하고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언제나 그 자녀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시면서 지켜가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